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어디에 나왔던 대목입니까? 네, 환합성의 시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지 화면이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름비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부서지는 이와 가까이 계십니다. 자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부서지는 사람 가까이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생명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부서지는 사람 가까이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강정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절실한 힘을 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강론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리미니에서 한 설교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교도들이 판을 치던 리미니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성 안토니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향해서 안토니오 성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물고기 떼가 몰려와서 성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 제2실 입구에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물고기들은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너희는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듯이 덩치가 큰 녀석부터 순서대로 몰려와서 안토니오 성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는 점점 가까워 오는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진리가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외면의 수위도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유다인들,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최고 의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외면당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면당하는 이 아픔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성전에서 큰 소리로 가르치는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분 자신에게로 되돌아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철저한 외면이, 식별 없는 외면이 지금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시간이 갈수록 진실이 점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태국이시의 설계상의 오류, 온갖 불법과 정치,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신으로 드러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화의 군사적인 목적, 반복되는 허울뿐인 졸속 검증들,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진실과 비례해서 외면의 수위도 점차 치솟아만 갑니다.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정치적 매도, 그리고 인권 탄압,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행과 구속, 철저히 무시당하는 주민들과의 대화, 그러면서도 경찰력을 앞세워서 멈출 줄 모르고 강행되고 있는 공사, 이런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외면의 현실 앞에서 울부짖는 주민들의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로,
얼마나 씁쓸한 고통으로 그들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설교하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가르치며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통당하면서도 진실을 외치는 강정 주민들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부조리로 가득 찬 식별력을 상실한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오시는 고독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손가락만 움직이면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식별하여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이제 식별해서 얻어낸 정확한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진리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정보를 진리를 숨기는 데 이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르면 각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기득권자들, 생명과 평화가 아닌 돈과 권력에 영혼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진실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고 정확한 정보를 오히려 진리를 은폐하고 숨기는 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서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악인들의 속삭임을 저희들이 주고받습니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는 우리를 성가시게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반대하고 나무라고 탓한다.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그들은 진리 앞에서 분명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진리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숨길 것인가, 그들을 성가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식별 없이 휩쓸리는 대중이 될 것인가, 그들에게 보기만 해도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악의 눈이 먼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인가, 생명과 평화에 우리의 영혼을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에 우리의 영혼을 결탁하고 내어줄 것인가.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과 포기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결정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식별력을 상실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고독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잠시 이상하겠습니다.